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비록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타나서 자신은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전개를 보입니다. 만찬이 끝난 이후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같지만 누가복음은 그 사이에 제자들의 그 다툼 장면을 먼저 넣고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 다툼의 중심에 바로 베드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조용히 암시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름을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고 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2번 이렇게 연속해서 부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절박함이 있고 또 그만큼 어떤 중요한 순간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곧 무너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경고이기 전에 사랑의 몸짓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 까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키질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아주 힘껏 흔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것. 흔들어서 쭉정이임을 드러내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한심하고 또 모자란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이렇게 낮추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이끄는 것이 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신 것은 단 하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흔들려도 믿음만큼은 꺼지지 않기를 구하시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진다.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것.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러한 진심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 베드로다운 불같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믿었습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째가는 수제자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킨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자기만큼은 다를 거라고, 절대로 이 뜻을 꺾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무리 강한 결심도, 아무리 굳센 의지도 극도의 피로와 또 두려움과 압박 앞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 추위 속에서, 횃불 앞에서, 군중들의 시선 속에서 베드로의 의지는 서서히 소진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정도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앞에서 반드시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가 이토록 자세히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어떤 성질, 나의 기질, 나의 강한 결단력도 온전히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은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나는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의지와는 달리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마 스스로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도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조차 주님께 맡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셨고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돌이킴의 자리가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수한다고 해서 자책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지를 너무 자신만만 과신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실수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새로이 주신 날처럼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힘쓰다가 지치지 말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나의 잘함도, 나의 실수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이 아니라 흔들려도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분의 기도가 우리보다 먼저 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기도 위에 서서 혹여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분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